예, 말씀드렸듯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귀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종려주일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제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시는 나귀 앞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복음서를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고 마셔드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렸던 그들의 배를 채운 경험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낫지 못했던 병들이 나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친히 겪으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이제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이제 앞으로 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군중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따르는 건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의 소망에 있는 바람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참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도 같이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고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여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요. 첫째,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거래하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제사장들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돈을 받고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거래했고,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제사장이 되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이고 타락의 현장을 목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직을 휘둘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런 어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곳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을 예수님께서 목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받는 그런 장소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되기는커녕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런 몽미한 제사장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형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책직을 휘두르면서 성전을 무섭게 청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앞으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단 몇 분 뒤의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현재의 시간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역사가 예수님 보시기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백성들, 제자들, 따라오는 무리들의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 말세의 환난을 대비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요. 앞으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되시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시는 이런 여정과 일정들이 이제 내일부터 쭉 펼쳐지는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6일간의 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것을 감당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감, 그 고통을 앞에 놓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아버지와 긴밀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사역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 그런 모습에 비유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잠자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도 마음이 안쓰러워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하루 이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고 무려 3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근거리에서 체험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주님, 선생인 예수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철저하게 외롭게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금 들어오신 그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다른 복음서를 쓴 누가의 증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춤을 추시면서 온 세상을 펼쳐내시고 그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성삼위의 하나님의 그런 뜻. 그렇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이 멸망하길로 이렇게 달려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내기로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고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나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차마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는 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면서 고백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외면받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선명한 글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처절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과 나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기사를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루신 줄 예수님이 아셨더라. 이제는 때가 임박했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1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을 그분의 말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 앞뒤에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향해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진배 없는 그런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칭호를 붙여가며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 되신 분이 아니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바로 자신에 대해서 그가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더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요.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선생 되신 당신께서 어떻게 씻으려고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12절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생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지금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고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대하게 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를 떠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선생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시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채근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고 너희의 주라고 너희들이 부르지 않느냐? 맞다. 내가 선생되고 너희들의 주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고 오늘 시간까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드나르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로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주변에 그런 삶을 증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오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닮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섬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선생 되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살 것을 시연해 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늘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무지렁이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 있음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처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신 분인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종교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불같이 꾸짖으시면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율법의 그 본래의 정신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이런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느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살필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철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깨달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행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너희들의 마음을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작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정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정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정해 계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